오늘 제목은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읽다 보니까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의 또한 우리 영역간의 강건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한 예배합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존 아담스 대통령이라 합니다. 노년에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나무에 기댄 채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전직 대통령을 알아보고 물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요. 그때 아담스 대통령이 청년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하지 못하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나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가까이 집이 왜 무너져 이사를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금 그 아담스 대통령이 말합니다. 자네가 보시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 언덕을 오를 수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당하는 젊은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복에 내 지붕을 보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남았나. 그러니까 지붕은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붕도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몇 개나 남았나. 또 내 눈은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노안으로 말미암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겠죠. 안경을 써도 더듬거리면서 좁은 길을 가야 한다네. 내 인생의 기둥은 2다리일 텐데 흔들거려서 길을 걸을 수가 없다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22일 이후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리 수술을 다시 합니다. 또 내 들보는 허리인데 새하여 구부러졌다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 가야 할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네. 지나간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는 대화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금 앉아 계신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육신의 장막은 어차피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장막, 영혼의 장막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덧없이 지나가 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갔고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슬픔을 안는 채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어릴 적에 보여준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계속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안내로 아비 야곱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본 거죠.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그때 대답합니다. 걱정, 근심, 욕심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그 바로가 묻던 그 질문에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대답에 제 나이는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의 연조보다는 적은 나이지만은 제 이 130년의 삶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3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으니 돌이켜보니 그 세월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샬롬 전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어떠한 세월을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질문인가?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하는 먼저는 샬롬 전대 어르신들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나이가 얼마냐? 과연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왔느냐? 이 질문이란 거죠. 요한 웨슬리라는 분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는데, 만약 당신이 내일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웨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계획한 대로 할 겁니다. 오늘 밤에 글로세스터에서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도할 겁니다. 그 후에 투게스베리의 말을 타고 달려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친구 말틴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10시에 내 방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모습의 대답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월을 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결코 낭비할 수 없다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샬롬 전대 어르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헤아려 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헛되기는 살지 않겠지요. 세월을 세가면서 살다 보면은 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요. 하루하루 삶을 지혜롭게 살아왔는지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주 앞에 계수하며 살아가는 세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월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월을 세지 않고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불평합니다. 아직도 남은 생명의 날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샬롬 전대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세월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유석 씨가 노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은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제가 목사라 가지갈 아시는 분 그게 그래요, 맞아.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찬양을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너무 잘 불렀으면 또 안 될 뻔했죠, 사실은. 근데 잘 모르겠네, 이상하게. 근데 여기서 개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가사 내용이 다 맞아요. 사실상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영원하리가 아니라 내 생명은 영원하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기가 자라나면 어른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였다가 지금 어른 되었습니다. 어른 되는데 지금 우리 샬롬 전대 어르신들은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생명은 영원하리.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짐하는 오늘 샬롬 전대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주어진 유한한 인생, 나그네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고영근, 내 나이가 얼마냐? 이제 어르신들 이름 대기는 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샬롬전대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꿔보세요. 2번으로 가는 세월 빨리 지우고 2번 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인가? 이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샬롬전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나이든 얼마나 됩니까?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시간, 또 하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간입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육신의 나이보다 믿음의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믿음의 나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몇 년간 살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몇 년간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믿음의 나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온 횟수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인생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이 시간 스스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5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3년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믿음의 나이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70이셨다면 믿음의 나이가 그 중에 한 30년간 되었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믿음의 나이로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지금 육신의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영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옥포 영광교회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시간, 육신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길 것이며 또한 키도 줄어들 것이며 눈도 흐릿해질 것이며 겉모습의 낡아짐에 슬퍼하지 맙시다.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라는 말씀에 위로함 받읍시다. 우리의 거룩한 목적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샬롬전대 어르신들도 젊을 때는 미남이었고 또 우리 젊을 때 미인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젊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미인이셔요. 밝힐 수도 없는데 진짜 미인이셔요.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분 얘기해 드릴게. 놀랬어요. 겉사람은 젊을 때 다 예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지붕도 없어지고 창문도 흐릿해지고 기둥도 흐들흐들거리고. 청년들은 잘 몰라요. 에이, 너네도
그렇게 저도 그랬으니까요. 50이 되다 보니까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지붕도 망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미인되시는 거고 속사람이 젊어지는 겁니다. 왜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을까요? 모세가 노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분들은 겉사람은 다 낡았지만은 속사람이 건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우리 오포영광교회에서 가장 속사람이 건강 기간이 우리 샬롬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간 중에 매 생일 때마다 식사하는 기간 있어요? 회원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어렵죠. 잘 안 되죠. 샬롬 전도회 어르신들은 매 회원 생일 때마다 축하해요. 너무 좋아요. 덕분에 저도 수저 하나 가서 얹으면 매일 맛있는 거 얻어 먹어요. 사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 샬롬 전도회 어르신들의 이 믿음의 시간이 우리 오포영과 함께 유산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나이가 얼마뇨? 우리 한번 셋째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뭐 한쪽에서는 좀 또 나쁜 평가를 받는 책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인용을 이렇게 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긴급한 일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한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 가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는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암 선고를 받은 1년 후 죽을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한 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꾼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로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1분, 같은 1초가 아니라 어떤 일에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썩을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생명에 이르는 것을 위해 살 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 내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샬롬 전도회 어르신들이 많이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찬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여생은 가치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샬롬 전도회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온 인생의 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숨뿐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픔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시고 계십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어진 날들을 위하여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날들을 참된 만족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날들 속에 보람 있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그런 경고케 하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잘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은혜롭게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지혜로 살고 있느냐? 지금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먼저는 우리 샬롬전도의 어르신들의 여생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른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다 자랑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건강한 여생이 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세월 시간 보내지 말고 믿음의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건강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샬롬 전도의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